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비대면 예배는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도 잘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모여서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생각이 왔는데, 오늘 이것도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곤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고국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서 있는 거죠. 안식일이 됐는데 저들은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성전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이 없기에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영성을 유지해 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다니엘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예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중에 쫓기다 아둘람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 지친 다윗이 내 어릴 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좀 마시고 싶다 할 때 그 소리를 새 용사가 듣고 그 블레셋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피투성에 대해서 물을 구해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물을 굴 속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며,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입니다.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번제단에 부어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굴 속에서 지금 오늘 내일 개할 수 없는 그 위태한 가운데서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예배 장소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함께 바로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일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너의 온 지경을 치겠다고. 또 한 번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에게는 언제나 거절하면, 이렇게 접근하시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믿으면, 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분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며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나에게 구하면 그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만은 거절하면, 네가 거절하면, 이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절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면, 구하면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어라. 그 말씀을 믿는 자 되어라.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하면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믿으면, 구하면 하고 다가오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때 우리는 얼른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여튼 얼른 순종해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들은 바로는 이제 밀려오는 개구리떼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며 힘들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으로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개구리들이 침실이며 식탁이며 그 실에 개구리를 하면서 벌짝벌짝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적에는 개구리 그 뒷다리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먹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두 마리이지 그 메뚜기 때 밀려오던 개구리 떼가 엄청나게 밀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왜 개구리였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진노를 한꺼번에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마저 악한 자에게마저 기회를 주심을 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개구리를 하수에서부터 불러 올리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호랑이들도 악어떼들도 불러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큰 재앙도 불러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개구리 군대로 바로를 공격합니다. 창과 활이 아닌 개구리 군대는 이런 무기를 가진 군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상에, 주방에, 거실에 그냥 개굴개굴하며 뛰어다닐 뿐이지만 이 엄청난 개구리 떼는 아무 무기도 없지만 애국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밀려오는 개구리 군대 앞에 바로의 군대가 가진 창과 칼과 활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나오는 개구리, 차라리 탱크가 밀려오면 대항해가 하겠지만 이 개구리 떼는 어떻게 될지 망망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개구리는 아니지만 죽여도 꾸역꾸역 밀려오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6.25 때 미군과 함께 북으로 밀고 올라가다가 중공군을 만난 것입니다. 저들이 밀고 내려오는데 총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깽가리 치며 밀고 내려오는데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싸우다가 질려버린 겁니다. 죽여도 끝이 없으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위 인해전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0명 죽이면 1년에 300만 명. 100년에 300명. 그런데 100년이면 20억 명이 또 태어나요. 별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감당이 안 돼요. 무서운 거다, 숫자는. 문제는 이 개구리가 바로를 절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개구리떼 앞에 바로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느끼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 대단한 바로가 개구리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바로라는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신이라는 정도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생물이 바로를 업신여기며 애국 전체를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 아니겠습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별거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은혜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축복입니다. 내 안에서 별것 아닌 줄 아는,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그래도 뭐 별것이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별것 되고 싶어요? 별것 아니고 싶어요? 네? 사람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별것 되려고 하는 데서 그렇게 피곤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신 것은 세상에 온통 별것 되려고 하는데 전부 대단해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섬겨라, 낮아져라, 내려오라, 겸손해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별것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데, 이것이 무너져야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돼요. 여러분, 내가 별것 되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별것인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바로에게는 개구리로, 차라리 강한 군대와 탱크에 미사일이 졌으면 할 말이 됐겠지만 개구리한테 지면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내려놓는 데는 가장 별것 아닌 것을 사용해서 자신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이까지도 앞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히냐면요, 내가 가장 우습게 알았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죽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꺾는 방법이죠. 내가 가장 우습게 알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꺾어요. 또 하나, 내가 이것을 자신 있어, 내가 이건 잘해,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또 꺾어요. 내가 그것을 자신 있어, 내가 그거 전문가야, 그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십니까? 무슨 소리냐? 지르기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여러분, 내가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은 다 내던지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 되어야 돼요. 내가 별것 아니다, 이것은 실패 속에서, 역경 속에서 느끼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면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배워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게는 참 힘이 돼요. 저는 참 부족한 것도 약함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희열을 보는 거죠. 이제 저도 딱 3개월 후면 치워준답니다. 인생이죠. 인생 70 고래희. 사람이 70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고희라고 하죠. 지금은 워낙 어수도 좋고 모든 게 좋아져가지고 뭐 70 이런 건 아직 나이도 안 들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70을 살아냈나, 부모도 없이. 장하다. 그래서 나도 나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오시로상 상 줘야겠다. 나한테. 근데 하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약해져도 하나님 붙들고 약해지고, 내려와도 하나님 붙들고 내려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붙들고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하나님 붙들고 들어가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 되게 해야죠. 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대단해졌어도 이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으로 무장되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팡이로 개구리들로 바로를 죽여놓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바로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생태해지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야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밀려온 개구리떼 앞에 바로의 몸부림이 무엇입니까? 먼저 술객들을 부르고 마을 수사들, 박사들을 불러요. 너희들이 어떻게 좀 해봐. 저들이 주문을 위하는지 무슨 술수를 썼는지 몰라도 술수 개구리떼들이 더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손댔을 때 사람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책은 더 멀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해답 아닙니다. 출세하기 원하지만 출세가 해답은 아닙니다. 어떤 부인이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사법고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무려 8년이란 긴 세월을 7월씩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고시에 붙었겠어요? 못 붙었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 붙었다 못 붙었다. 대단하잖아. 네? 두 가지인데 못 붙었어. 내가 붙었으면 안 붙지. 8년 됐는데도 못 붙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시험 나겠다. 이번에는 좀 맞춰서 법무사 시험 좀 쳐봐라. 남편이 법무사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도 법무사가 어떻게 해요? 그 남편 법무사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의 해답이 다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피아노 학원을 싹 팔아서 법무사 사무실 차려줬더니 세상에 8개월 만에 사무실 아가씨 뱃속에 아기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람나서 이혼하는 사람은 독해요. 지가 벌지도 않았으면서 다 뺏어가. 왜? 법무사니까. 법을 잘 아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분들 남편 크게 만들려고 뒷소바라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보 내가 뒷바라지 할게 공무원 하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될 놈은 애시당초 지가 알아서 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해답이 아니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해답 아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해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모든 화살을 남편에 돌리지만 남편도 해답은 아니에요. 그 남편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웃어도 해답은 아니에요. 차라리 용하면서 사는 게 그래도 나. 제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핑계라도 댈 곳이라도 있고. 그게 더 재미가 있어요.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도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을 땅에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 바라는 자로 그렇게 삽시다. 너무 이 땅에서 해답을 찾으면 지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남편에 의해서 10년을 빌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다 놓아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친척 찾아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찾고 하늘 보면서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술사들이 소용이 없음을 확인한 바로는 처음으로 그 입에서 여호와를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그 입에서 여호와를 말하며 여호와께 말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그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애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바로의 기도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뭘까요? 혹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에 의한 기도의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날 수가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혹시 했어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기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로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그에게 모세가 질문합니다. 9절에 나오는데 이 개구리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이거거든요. 언제 여호와 앞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언제? 오늘? 내일? 바로는 내일. 바로는 하루는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개구리가 음식에 손을 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식탁에 폴짝, 침실에도 폴짝. 자려고 하는데 미친 거죠. 개구리가 사람을 뭐 해하고 어떤 재산을 부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음 설교에는 이가 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주 친했던 이가 오는데 이는 붙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제일 우습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를 괴롭혔는데 참 멋지지 않아요? 그 옛날 바로에게 아주 작은 이 무슨 뭐 티끌, 파리 뭐 이런 걸로 심판하던 하나님이 이제 첨단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로 이제 심판하고 아니 뭐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이게 낫겠다 했는지 하나님께서 색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옛날 재앙과 오늘의 재앙을 비교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재앙 설교를 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는 이게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0재앙인데 오늘 둘째 재앙, 내일은 셋째 재앙이 아니고 오늘 둘째거든요. 둘째 재앙이 넷째 재앙은 또 두 번 할 수도 있고 여섯 재앙은 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16, 17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2월까지 해야 되더라고. 그 선수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바로가 내일. 자, 오늘 그럼 좋겠는데 내일 있을까? 오늘 사이에 또 저 깨구리들이 물러갈 수 있으니까 우연히 하나님 손대기 전에 그냥 지들이 알아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가 올 때 저절로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절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절대로 저절로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내가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절대 저절로 없어요. 바로 이 착각이 뭐죠? 내일 안에 저절로 해결되면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 악한 자의 근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빼내고 싶은 거예요. 내 개간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 모든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곱씹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내 일,
내 어떤 계획, 내가 추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고 싶어 해요. 어리석은 인간은 언제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도 우연이 아님을 믿고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빼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빼고 싶어도 하나님을 빼지 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자굴이 와도 풀무가 밀려와도 하나님을 계산하십시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바로는 그 사이에 혹시 이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그 삶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며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 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답변이 뭐죠? 왕이여, 왕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개구리에 대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간구했다고 말하죠.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 보면서 놀란 것은 모세가 사역할 때는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기도는 꼭 모세 혼자서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아론 스타일이 아니고 모세 스타일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를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이 간구 앞에 개구리가 다 죽고 재앙이 마무리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간구, 그 간구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물리칠 계획이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개구리 재앙을 마무리하실 계획이 있었지만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기도 앞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구리같이 악한 것들이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 합니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기를 구하며 비가 내렸고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한 적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결론이 기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행함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정녕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남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믿어버리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별것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고 능한 자 됩시다. 우연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그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인간이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진짜 믿어도 어떻게 그런 거 믿으라고요? 아내가 하는 그 벌레, 아내가 지나가고 사람 됐다. 그럼
그럼요. 여러분, 아내가 벌레 하나 죽이는 건 죄야. 그럼 사람도 다 이게 흡수되는 건데 사람 죽이는 죄야. 죄가 아니지. 아내가 조금 큰 거 죽이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무리 이게 의미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벌레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동물하고 차원이 틀려요. 동물의 식물은 생물, 각본 이런 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몰라도 사람한테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을 자꾸 그런 동물이 변했다, 진화됐다. 꼬물꼬물한 아내가 변했어요. 진화되었어요. 이게 저절로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빼고 우연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믿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번제단을 마련하고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도 자기 방 안에 한 곳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저는 요즘 늘 한 2시쯤 내려와서 기도를, 우리 장로님도 금요일에 저녁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또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니지만 내려올 테니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라, 그런 교회도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늘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영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다락방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드리워질 만한 악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에워싼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없애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기를 원하고,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이 믿음 위에 굳게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어리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재앙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와 애굽에게는 거절하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 믿으면, 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다가오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고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